예수님은 주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고,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절 예수님의 설교는 8장에 이어 계속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 그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스데반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운동을 하러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채가 난다, 희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4절 여기에 엘리야,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야, 모세를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합니다. 6절 그 이유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여 아무렇게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 말이나 한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막도 다윗이 짓고자 하는 성전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눈높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뭔가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말은 해야겠는데 무슨 말을 할까? 아무 말이나 했다는 거죠. 아무 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7절 마치 구름이 와서 예수와 엘리야 모세를 듣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몹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다.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또 구름 밖에서 듣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8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갈릴리 인근의 타보르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해발 588m 조금 높은 산입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음성을 듣고 내려온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아직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10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묻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뭐지?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11절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서기관들을 핑계삼아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엉뚱한 핑계로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는 하기 위한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물어는 봐야 될 것 같고. 12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평정할 건데 어떻게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라고 기록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평정을 하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 모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말하는 메시아 사전 엘리야 회복설, 평정설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가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헤롯 왕을 비난하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엘리야가 예수님 먼저 왔지만 세상을 회복,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권력, 무력을 가지고 평정하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힘으로, 무력으로 죄악을 쓸어낸다면 사실은 그 자신들이 사형대에 오를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 돈과 명성에 국신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엘리야 평정설이잖아요. 엘리야 평정설. 그래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죄악들을 이렇게 소탕을 해버린다면 좋겠죠. 이 엘리야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악을 다 무찔러 버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악을 다 소탕해버리면 여러분도 다 소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소탕설, 엘리야 평정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엘리야 같은 분이 오면 큰일 나는 거죠. 완전히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와서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심판이.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디냐? 심판이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냐? 곧 온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지 않냐? 악한 인간들이 왜 심판받지 않냐?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엘리야는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엘리야, 힘으로 굴복시키는 엘리야가 아니라 회개와 이 죄악을 지적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죠. 보냈는데 이미 그 엘리야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4절 변화산에서 내려와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 놀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을 수 있습니다. 16절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슨 내용으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7절 그런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자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말을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간질 환자 증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당시 귀신, 질병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19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자르고 자기 아들 질병만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사람과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이 군중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인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몸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음에 분노하시면서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안 고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불쌍함, 그리고 이 간절히 바라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움, 이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에 아파서 죽는다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지만 사실은 그 아파서 죽는다고 비명 지르는 그것 때문에 죽진 않아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음의 문제,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는 아파서 질병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뭐 질병의 문제, 빵의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매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든 지금 와글와글 모여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 문제도 해결해 보나, 예? 한마디로 이렇게 다들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도 팔아보나, 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사를 가나, 뭐 이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몰려오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 보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파트가 10억이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문제로 와서 이렇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그 아들을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기록합니다. 21절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어릴 때부터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지 않아도 아시지만 그 아버지의 고통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22절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말 가운데 예수님은 믿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23절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가르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은 병을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엉뚱하게 이 믿음을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믿음, 기적에 대한 믿음으로 오해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 뚫어뻥이죠. 모든 문제에 믿음 으쌰 하면 다 뚫어뻥,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히틀러의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조용히 죽어간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 능치 못하는 그 믿음, 그거 뭐냐고요 도대체.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거죠. 심각한 오해. 지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 깎은 병 뭐 대충 뭐 고쳐질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절 믿음을 촉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으나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이 없다, 도와달라, 가르쳐달라라고는 고백인 것입니다. 25절 이렇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달려와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마귀를 꾸짖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믿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엉뚱하게 예수님 따라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인 줄 알거나 무당이거나 뭔가 고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26절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힌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 예수님 별거 없네. 아이가 오히려 죽었네 하면서 빈정대면서 돌아서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 없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또 애가 죽었다가 다시 또 죽은 듯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 없음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질병을 고치는 문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싹 다 고쳐버리지. 그 자리에서 있는 질병 환자들 싹 다 말씀으로 다 고쳐버리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서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7절 죽은 듯한 아이를 예수님이 손을 잡습니다. 여기저기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봐라 예수님 별거 없네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에이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일어납니다.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이제 더 안 된다. 악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엔 걸렀다 라고 실망할 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28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29절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이 이렇게 주는 것, 얻는 것,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를 획득하듯이 이 귀신 쫓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이 주문하면 배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답이 뭘까요, 사실은? 니네들이 예수가 아니잖아. 그거잖아요, 사실은. 너희들은 예수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딱 받아서, 이렇게 귀신 쫓는 능력 장착, 일종 보통 귀신, 이렇게 이 귀신 테마사, 이렇게 자격증, 짠! 한번 보여주면 귀신이 날아가고 그냥.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하시면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 저에게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한 100일 기도하면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능력,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서 옥집사는 100일간 단식하면서 수련을 하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을 인정해줌,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뭐 마술사도 뭐 그런 일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믿을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병도 고친다. 귀신도 내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원 지나서요. 오산입니다. 오산이라고요, 제가. 지금 서 계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이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기도를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믿는 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기도문을 왜 안 적어줬는지 물어야 합니다. 병 고치는 기도, 귀신 내쫓는 기도문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문을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병을 고친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엉터리라는 거죠. 기도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친다,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다, 무슨 우리가 뭐 테마사입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주문하면 배달하는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입니까? 이게 이렇게 딱 주문 딱 하면 30분 뒤에 병이 고쳐집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면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기도법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에 힘겨운 짐을 지고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끌어안고 힘겹게 그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할 때 치유의 기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산 것이 아니지만 기적이, 은혜가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이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 병과 이 귀신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든 그 말씀에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은혜로서 뒤따라온다는 거죠. 뒤따라 고쳐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병이 고쳐질 수 있고 귀신이 물러날 수 있고 이게 은혜로서 따라온다는 것이지 주문하면 온다, 주문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여 얻는 구걸복음, 거지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간절한 발행과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라는 이상한 복음을 듣고 실천하면 안 됩니다. 절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다 라고 가르치는 곳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 절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부처를 모셔놔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지만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31절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인 사이에 당분간 헤어질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한 듯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헤어지려고 하거나 자살을 하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여 묻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섬뜩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죽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33절 긴 침묵 끝에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34절 제자들이 갑자기 잠잠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 부활을 말씀하고 침묵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염치는 있었는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35절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또 이렇게 대답까지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처세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달이 난 사람, 실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우고 유능할수록 더 많이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배웠든 무능하든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세술로 알면 곤란합니다.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처세술로 알면 위선적이고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악용을 하는 인간들이 있죠.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아주 겸손한 척 이렇게 구신구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위, 마음으로는 정말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서 섬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처세술로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36절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37절 누구든지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리둥절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가 누구든 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너희들은 낮아져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 누구든지 낮아지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낮아지고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지 말고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위선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죠. 높아지기 위해서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나찬 척하면서 이렇게 괜히 막 연탄 막 들고 나르고
괜히 막 이렇게 또 어디 가서 막 삽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막 찍히고 이런 짓은 아주 이게 반성경적이고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도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38절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 무리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이렇게 등록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제자 허가제도 아니고 예수 제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제자들. 그래서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건 우리 친구다. 반대하지만 않으면 친구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41절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급이 있다, 칭찬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2절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악의로 해치는 사람,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가다가 실수로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악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가운데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권력을 지닌 성도들에게는 굽신굽신하면서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재물과 시간을 편취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시간을 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이들을 섬긴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있고 삶이 끝나면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밥이 되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부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43절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직장인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때려치우고 시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범죄, 이 악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안 잘리려면 이걸 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때려치우고요. 시시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삼성이라 할지라도 때려치우고 나오라는 거죠. 정치를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 국민을 속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정당 때려치우고 소수 정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자기 손을 찍어버리는 각오로 제약과는 싸워야 하고 제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득과 명예, 권력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못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죄지어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것입니다. 45절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앞에 말씀과. 죄 짓는 일 하지 말고 때려치우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이 그 직위가 아무리 좋고 높다고 한들 죄 짓는 자리라면 때려치우라는 것입니다. 때려치우고 영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추미애 그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때려치우죠. 예? 일자리 때려치우고 차관이라는 사람이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때려치우고 나왔죠. 그 이성윤 그 지검장 밑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도 감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때려치우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호가호위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병신이 되어서 불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그냥 매장이 되어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차라리 영생을 얻는 게 낫다는 거죠. 47절 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깔 이렇게 잘못해서 팍 뽑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죄 짓는 그 일을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그 자리 그 지위에 앉아서 정상인인 것처럼 굴겠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지옥 자리 예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갑자기 눈이 뽑고 싶다. 막 그래서 진짜 눈 뽑는 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화 보면 있죠. 아재 바라아재. 그죠? 자기의 탐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성욕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성기를 잘라내버려요.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눈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짓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48절 돈도 못 벌고 지위도 형편없어서 장애인처럼 살겠지만 그는 영생을 얻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고 정상인 것처럼 살지만 죄를 짓고 산다면 결국 지옥에 가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형벌이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9절 그릇하게 살다가 지옥 간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치면 날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아 고통에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50절 예수님은 말씀을 맺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은 소금을 넣어 간이 되도록 먹어야 합니다. 입에서 짠내가 날 지경으로 짜게 먹지만 않는다면 소금을 먹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땀이나 오줌으로 적당히 배출이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암발생 위험을 알린다고 소금을 암발생 위험 음식이라고 정하였으나 잘못된 말이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몸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소금은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의 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합니다. 소금 간을 잘하면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좋은 고기도 소고기 최고급 등급도 딱 양념 하나죠. 소금. 소금이 이렇게 적당한 소금. 그 최고급 요리에다가 소금을 왕창 뿌려버렸어요. 아무리 소 등급이 막 플러스 뭐 따따블 플러스 최고급 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왕창 뿌려버렸다. 엉터리 요리사죠. 그래서 적당하게 넣을 줄 아는 그것이 이렇게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금의 맛, 역할에 대하여 매우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리에는 소금이 필요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생선을 구웠는데 간장도 소금도 없다면 그 생선 비려서 먹겠습니까? 소금 없는 그 생선들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아무 간도 안 된 생선을 먹는다면 오히려 고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치고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 먹는 것처럼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사람들, 짜지 않는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표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도 같이 들었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실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되짚었고,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금하지도 말고 죄 짓는 인생을 버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만을 쫓아서 영생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